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죠. 이 본문들을 읽고 나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들을 느끼시게 됩니까? 우리가 이게 어떠한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의 그 의미를 떠나서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난 후에 야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이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그런 동의의 마음들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읽고 나면 왜 이렇게 돼야만 하지 하는 그런 거부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시게 됩니까? 저희 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동양인들은 이런 내용을 읽고 나면 머릿속에 뭘 먼저 떠올리게 되냐면 권선징악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살 때 착하고 바르게 산 사람은 죽어서 그만한 대가를 받고, 살았을 때 악하게 산 사람들은 죽어서 그 일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양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냐면 사회윤리적인 측면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부자와,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와 같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국가가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나 국가를 반드시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를 가졌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분이 쓰셨던 수필집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라는 그 책을 보면 왜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게 보장되어 있는 의사라는 자리를 내팽개치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바로 그 슈바이처 박사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바로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선징악도 좋습니다. 또 이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내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들은 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 삶,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고 삶 속에 적용되어졌을 때 권선징악도 나오고 내가 사회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지,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두 가지 의문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후세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부자는 과연 죽으면 다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지 결코 이것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고 두 번째는 나사로가 이름 밝혀진 거지죠.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고 단지 그가 부자라는 사실만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는 자색 옷을 입는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옷을 만드는 염료 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옷이 거의 다 흰색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색깔을 넣게 되거나 혹은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 색깔이 뭐냐면 바로 이 자색 옷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보라색 빛을 띠는 옷인데, 이 보라색을 만드는 염료 기술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 옷이 가장 비쌌다라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자색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색깔이 이 자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약시대 때 이 자색이 어디에 주로 쓰였냐면 성막, 성전 안에 쓰이는 색깔이었거나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 가운데 쓰였던 색깔이 바로 이 자색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자는요,
매일매일을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표현하는 표현이 호화롭게 즐기더라라는 이 표현인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말을 하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 때 이 먹고 즐기자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부자가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부자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여는, 먹고 즐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야, 이 부자가 누구겠구나 하고 대번에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로 비유하셨던 사람들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적인 신앙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부자일수록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다 내가 살아있을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 내가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평가했냐면,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사람, 또 혹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잔치를 베풀면 베풀수록 뭡니까?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것, 이 물질을 좋아하는 것은 사두개인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우습게 여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공개적으로 대놓고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두개인들만큼이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라는 것은요,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그 물질을 사랑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내가 스스로 더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떳떳하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를 물질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부자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와 비교되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거지 나사로였죠. 그는 당장 먹을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허기를 모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몸이 헌데투성이어서 그를 반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까? 개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는 이 대화의 내용과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가 처한 상황이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었던 두로와 거라사 지방에 방문을 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살았던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병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여인에게 대답을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네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도와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죠. 그랬더니 이 여인은 더욱더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드린 요구와 예수님의 답이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적하지 않고 그냥 부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유독 거지에게만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어서 예를 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원래 유대인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히브리식 표기는 뭐냐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으로,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 엘르아살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헬라어 표현인 나사로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정통 유대인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거지 나사로는 반쯤만 하나님 백성인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표현을 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우리의 인식처럼 가난한 그 거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들에 있어서 거지와 같은 취급을 받는 영적인 가난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된 삶을 살았던 두 집단이 죽어서 각각 반대의 경우와 반대의 결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땅히 정통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반쪽짜리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지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죽음은 사람들 앞에 불평등하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종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갖는 데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도 다 소용이 없고, 네가 자랑하는 그 건강도 소용이 없고, 죽고 나면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지위도 필요 없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불평등한 사건이 바로 이 죽음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조그마한 자비도 베풀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ROTC 생활을 하면서 여름방학이 되면 한 달씩 들어가서 병영 훈련을 받았습니다. 94년 여름에 저희가 대구의 영천이라는 곳에 삼사관학교에서 한 달 동안 집체교육을 받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영천이라는 곳이 대구 경북 지역이 딴 곳보다도 좀 유난히 더워서 저희가 보통 아침에 눈을 뜨면 30도가 넘더라고요. 오후가 되면 뭐 40도 가까이까지 기온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지내는 3주 동안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비가 한 번도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짝바짝 말아서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근데 이게 군대라는 데가 참 재밌는 게, 날이 더우면 찬물을 줘야 되잖아요.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찬물 먹으면 배탈 난다고 아침부터 뜨거운 물 팔팔 끓여서 수통에다가 하나 가득 담아줍니다. 그래서 이 날도 더운데 이 뜨거운 물이 빨리 식기나 합니까? 이 뜨거운 물을 메고 훈련을 받는데, 또 더운 여름날 땀 많이 흘리면 탈수증 생긴다고 그 수통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한 움큼씩 버줍니다. 그러면 그 물을 못 마시죠.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저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언제냐면 주일날 종교 행사 할 때입니다. 종교 행사를 하면 이제 그곳에 가서 초코파이도 하나 먹고, 그럼 그곳에서 이제 각 종교 행사하는 기간에서 음료수들을 얼려놨다가 줍니다. 그래서 콜라를 얻게 되면 정말 할렐루야고, 보통은 이제 야구르트를 하나씩 얻어 먹게 되는데, 공문이 하나 내렸어요. 어떤 공문이 내렸냐면,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종교 행사를 할 때에도 후보생들한테 찬 음료수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둘째 주인가 셋째 주부터 아예 초코파이를 주는데 찬 음료수를 안 주고 교회에서도 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거의 일주일을 버티는데. 그래서 종교 행사가 끝나고 딱 나오면 부대에서 같이 거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부들이. 그래서 간부 가족들이 함께 저희들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그 집 자녀들도 저희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나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을 먹을 수가 있죠. 심지어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는 PX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PX에 가서 뭘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중대별로 집합을 해서 이게 막사로 귀환을 하는데, 먼저 나온 중대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아이들,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한 입만. 대학교 4학년입니다. 밖에 나가면 가장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6살, 7살짜리 아이들한테 큰 소리도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한 입만 그러면 이제 시키죠. 부모님들이 절대로 훈련마대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지 말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주는데, 간혹 그 중에 어떤 진짜 마음이 여린 아이들 중에 하나 이렇게 한 입씩 베어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한 입 얻어먹고 온 친구가 엄청나게 자랑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비굴하게 해서라도 한 입 얻어먹고 오면 정말 다행인데, 대부분은 다 어떡합니까? 그 어린아이에서 온갖 아양을 다 떨고 가진 비굴한 모습을 다 보여도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게 그 상황인데, 여러분, 죽어서 천국과 지옥은 그것은 비교할 바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서 이 부자가 음부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좀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마시고 아주 이 갈증이 마를 정도가 아니라 단지 이 목마름, 이것이 잠시만 서늘할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사로라고 이름을 콕 찍어서 말한 걸 보면 이미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나사로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저 나사로라는 인물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먹을 것으로 배고픔을 해결했으니 이 정도 자비는 나에게 베풀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절을 합니까? 그 조그마한 자비도 베풀 수 없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요.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로 너도 우리 쪽으로 올 수 없고 우리도 너 쪽으로 건너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옥에 가서 혹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에 있는데 누군가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성립이 될 수 없는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아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수도 있고 정에 호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부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부자로 대표되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이나 혹은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른바 정통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또 이 아브라함도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예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아들아, 딸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 부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들아, 나도 해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들로서 영적인 그런 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친밀감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간 했으니까 하는 이러한 관계가 우리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천국에 아브라함이 없었어야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부는 다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 부자로 사는 것은 결코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또 부자이기 때문에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가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들을 하냐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악한 일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쁜 일도 안 하고 악한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지옥에는 안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옥에 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가 도대체 지옥에 갈 만큼 악하게 한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부자가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뭐냐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자가 마땅히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은 일이란 바로 이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나사로라는 거지가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버려져 있는 존재였죠. 어디예요? 부자의 대문 앞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사시는 집 중에 대문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희 중에는 아마 대문을 가지신 분은 없을 겁니다.
뭐 보통의 이곳의 집들도 요즘 다 아파트 사시니까 문이 어떻습니까? 그냥 집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이고 나오면 그냥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가 살았던 집은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 대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집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깥과 안을 출입하는 곳이 대문이죠. 여러분, 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뭡니까? 이 부자가 밖에 있는 상황과 자기의 상황 안에 단절할 수 있는 벽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듣기 싫은 것, 내가 보기 싫은 것, 내가 개입하기 싫은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두고 들어옵니까? 그 담벼락 밖에 두고 들어와서 자신이 그냥 집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삶, 바로 그것이 부자가 살았던 삶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를 물으셨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색 옷을 입을 만큼 또 매일매일을 축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색 옷을 입고 자랑하라고, 먹을 것이 이렇게 많다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돌아보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 풍성한 부를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요 또한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라면 또한 우리가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크고 많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요? 그 돈이 많아서 쓰기에도 벅차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대신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그 육신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다못해 이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고 하나 펴고 접고 남보다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남다른 지혜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피해를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능들로 인해서 마땅히 할 수 있다라고 주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다 지옥에 가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임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로 받은 그 재능을 바르고 올바르게 제때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이 부자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이 거지 나사로를 다시 자기 아버지의 집에 살려서 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우리 집에 형제가 5명이나 있는데 그 형제 5명이 그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들도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이야기해주면 내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경각심에 다른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청도 아브라함에게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 이유가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모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서 모세 오경을 대표하고 선지자들이란 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성경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죽었던 사람이 되돌아가서 아무리 증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내용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대답이었고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한국 땅에 그 참 많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간증들을 하셨죠. 그때는 입신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죽은 것과 비슷한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다라고 해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각종 부흥회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온 동네가 그 교회에서 하는 그 부흥회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면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집회들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지금 곰곰이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그 집회, 그 이야기들을 듣겠다고 모였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어떤 분들입니까? 이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천국과 지옥에 관심 있는 자들, 영생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이들만이,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곳에 참석하지를 않죠. 또 혹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듣고 와 그런 곳이 있어? 라고 그 내용 때문에 회개하거나 회심하는 자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그가 알고 있었던 말씀대로 사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결코 자신의 대문 앞에 놓여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를 방치해두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는 것은 풍성했지만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배운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게 배웠어도 아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그 배운 모든 것들에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풍성하지 못하고 아는 게 적어서 우리를 거지와 같은 자들로 혹 반쪽짜리 인생으로 취급해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목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을 저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제도를 아실 겁니다. 누군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질이 약하거나 초범일 때에는 형을 이미 선고하고 나서도 그 형을 집행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을 두죠. 그래서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죄를 짓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선고한 형까지도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집행유예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집행유예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 없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죄 없다 칭함받은 이 삶대로만 살고 나면 우리는 누구라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부자와 같은 삶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내가 어떠한 직책과 어떠한 지위를 누리고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최후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바 여러분들의 소명과 그 은사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내 선자리에서 온전히 그 말씀과 또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또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